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고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할례자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에 입교를 했는데도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하나님의 표식인 할례는 받아야만 하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설득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할례자들이 비난을 멈추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는 이후 이방 지역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1년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 안디옥 주민들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장은 박해 중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12장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는데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중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 중에도 기도하고 박해 중에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박해 중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헤롯 왕은 주님의 사자가 치시는 바람에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의 뜻을 찾던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기 전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한 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지금 터키의 남동쪽 해안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섬에 도착을 하고 구브로섬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전도를 한 후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속한 남부 해안 도시인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산을 넘어서
중부 고원지대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전도를 도우심으로 지역 주민들,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인근 성읍들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주민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당했으면 의식을 잃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을 알고 사람들이 시외에다 내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울이 곧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바울은 이튿날 인근 도시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박해가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에 널리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복음을 전한 지역들을 올 때의 역순으로 차례로 방문하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교회들을 위탁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교우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는 힘든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능하게 성취하는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11월 17일 수요일은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박해와 위협 중에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평생에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능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재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이루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의 정인들로 세워지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